자, 오늘은 이제 야곱의 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아마 각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참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악을 쓰면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웃으면서 태어나신 분 있나요? 이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아마 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 고달픈 인생살이가 이렇게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됐고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이렇게 배우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까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점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참 그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야곱의 경우를 우리가 좀 이제 보시게 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버지는 이삭이었어요. 3대째 믿음을 이어오는 그런 가정에서 이 둘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그 좀 경쟁심이 좀 강했고요, 남달리. 그래서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서를 좀 능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는, 집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 라반에 또 가서는 라반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본인의 어떤 그 경쟁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죠. 라반보다 내가 좀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보니까 라반이 야곱보다는 이렇게 한 수 위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한 고수였습니다. 그 고수 밑에서 20년간 엄청난 고생을 또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결국 또 이제 막판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참 야곱이 참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뭔가 편법을 동원하고 뭔가 이 불법을 동원해야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야곱의 그 일생을 한번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 이삭의 나이 60세 때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팥죽 사건이 아마 있어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그 빼앗는 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75세쯤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아닙니다. 75세 아마 그 언저리쯤 이제 되었을 텐데요. 그때도 역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중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던 중에 그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다리를 보는 그런 엄청난 꿈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75세 때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하란, 바다마람이죠. 바다마람으로 이동을 해서 무려 2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이것도 정확한 나이는 아니에요. 한 95세 아마 언저리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고향 땅으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한 96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때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를 이렇게 주저했어요. 예, 그 야복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때 그 아주 그 고독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그 이 남자와 씨름하는 사건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때 부여를 받게 돼요. 그 전에는 야곱으로 살아왔는데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야곱은 어디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냐면 세겜에 거주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이제 한 10년간 거주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뭐 10년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아마 이제 106세 정도까지 아마 세겜에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때 이제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세겜 족속을 완전히 또 이게 살육하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부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세가 되었을 때 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의 나이가 108세인데요. 이건 정확한 나이예요. 이 108세가 정확한 나이입니다. 이거는 91세에 지금 이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17세가 되던 해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야곱이 108세가 되던 해에 11번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세가 되었을 때, 이것도 정확한 나이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180세에 이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의 나이 121세가 되었을 때 그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올라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요셉과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봉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 섰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이집트에서 17년간을 살아요. 17년간 요셉의 손자, 요셉의 손자까지 이렇게 보면서 147세의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이제 야곱의 일생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제 세겜 땅에 거주했을 때 지금 야곱이 한 106세쯤 이제 되었을 무렵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추장 그 아들로부터 이제 강간을 이제 당하게 되고요. 그 결과 야곱의 그 둘째 아들 그리고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단 두 명이 가서 세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려요. 칼로 완전히 그냥 몰살 시켜보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옆에 보시면요. 창세기 3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이 세겜의 이 추장의 아들 세겜이죠. 세겜이 이제 디나를 이제 강간을 하고 너무나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디나를.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좋은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할례만 받기만 하면 우리 그 누이 동생을 이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셋째 날, 할례 받은 셋째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거든요. 모든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를 이용해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사람 전부를 이제 다 살육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계속 일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당사자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30절 말씀에 보시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0절 야곱이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하더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한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세겜 땅에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땅도 돈을 주고 샀거든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세겜에 거주하고 이제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거주한 시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도 이렇게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는데 이 야곱의 가정에 그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야곱은 이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냐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사랑했고요. 라헬이 낳았던 이 요셉을 또 이렇게 그 다른 아이들보다 더 이렇게 이 편애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첫 번째 아내 레아죠. 레아의 아들들이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아버지는 그 요셉만 이렇게 끼고 돌고 이렇게 우리들은 천덕꾸리를 이렇게 보이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레아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이제 이 시몬과 레위는 분노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폭력으로 이제 해결하게 되었고요. 또 이 모습을 본 이 야곱은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겜 땅에 거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이 지경에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몬과 레위가 발끈해가지고 지금 이제 들고 일어서는 이제 아버지 나이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저물어 가는 그런 나이였고요. 시몬과 레위는 혈기가 아주 강한 그런 젊은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디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가족 간의 이런 불화가 이게 원래는 이제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것이 그냥 확 올라오는 그래서 완전히 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어떤 이 아버지와 아들과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떤 이런 반목이 갈등이 되면서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야곱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평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자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에서와 이제 그 형 에서와 이제 상봉이 있었고요. 이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헤어졌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야곱은 어디로 갔어야 됐죠?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서원을 했고 베델로 가야만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한 일이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형 에서는 어디로 이제 내려갔습니까? 지금 이제 에돔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베델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형과 상봉을 했지만 형과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갔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틀게 되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형 때문에 부득이하게 형이 갔던 반대 방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론 이제 겉으로는 형을 용납을 했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아직 용납이 안 된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형이 갈았던 길을 가다 보면 또 마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세겜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겜에 거주하면서 이 야곱은요, 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 끔찍한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명령을 여기서 해주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명령을 여기서 이제 1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좀 일어나라.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세겜 땅에서 거의 이제 10년이 지났으면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거의 안정적인 삶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강간과 살인, 온갖 이런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이 세겜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겜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베델에 있는가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세겜에 있는 것은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겜에 살고 있다면, 세겜에 머무르고 있다면 일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겜에서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로 일어나서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로 우리 이제 가야만 했었던 것인데요. 이 야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지금 자세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베델에 올라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일회성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베델에서 계속 거주하는 믿음, 세겜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베델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야곱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실게요. 2절, 3절 보시게 되면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야곱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비록 야곱이 이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세겜에 거주하고 세겜 사람과 같이 동화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즉각적으로 이 반응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은요,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독특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찬스에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야곱의 장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시각에 이제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 가족 안에서 생기게 되었구나. 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이 가족들에게요 3가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럼 3가지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족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신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방 신들을 제거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방신들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허용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베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이방신을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품고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라헬이 하란에서 가져왔었던 그 두라빔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라빔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하란에 있었던 많은 그 우상들을 아마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을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가져왔던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명령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정결한 마음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수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 계시지만 지금 집에 두고 온 그 강아지 생각하고 또 친구와 만날 약속 생각하고 내가 벌려놓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진정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야곱과 같이 이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단순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사실을 알았고요. 가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야곱이 얘기했던 명령은 무엇이냐면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과 행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야곱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얘기했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겜의 행실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세겜의 행실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옛 생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이것은 육체의 행실을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육체의 행실들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제가 한번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거예요. 예,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 행위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계속 이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새 의복은 뭡니까? 새 의복을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옷이에요.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 벗어야 될 옷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5장 5절 말씀 보실게요. 35장 5절 35장 5절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야곱이요 이런 결단을 하고 이 베델로 가족들을 다 이렇게 대동을 해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겜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시킨 세겜의 그 주변 도시들이 또 있었잖아요. 이 주변 도시들이 경악을 했지 않겠어요? 경악을 했겠죠. 아니 어떻게 외지에 들어온 저 사람들이 우리 동족을 저렇게 무참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아마 야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베델로 이제 이동해 가는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방 도시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감히 숫자도 뭐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어쩌지 못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없는 허접한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단을 했을 때,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예전에 이제 20여 년 전에 지금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한 거예요.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사다리를 보는 꿈을 꿨죠. 그러고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 베델이라고 불렀고 지금 다시 이제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와 가지고는 엘 베델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폐허 또는 혼돈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이 처음 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지역이 완전히
혼돈스러운 완전 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사다리를 보는 순간 야곱이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세겜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야곱이 믿음을 회복했을 때, 베델로 와서 회복했을 때 그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엘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엘 베델. 엘 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베델을 고유명사로 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이제 또 이 야곱이 부르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난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엘 베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것을 엘 베델이라,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만 이렇게 기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이 엘 베델의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같이 불러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축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 여기서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여기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올 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세겜에 도착한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도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히 세겜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세겜 땅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베델이어야 되는 거예요. 베델에 와서야 비로소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만 왔다고 난 다 된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사실 야곱은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새 이름을 받았지만 이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신분은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여전히 삶은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야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깨워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 옛 생활인 야곱의 삶을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서의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신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옛사람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불신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생명을 주신 목적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구원받기 전의 행위는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의 이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상과 상속 유업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복과 은혜를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인데요. 11절 12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참 그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뭐 해체 위기잖아요. 해체 위기. 지금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각각 다른,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이 수습이 곤란한 그 아이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때 순종하는 것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 전능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전능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등장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드러나셨고,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전능자 하나님은 이제 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고요.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은 분들의 견해가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샤다이가 이 한자어로 보시게 되면 샹띠로 되어 있습니다. 샹띠. 그래서 이 한자로 쓰면 상제예요. 상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샹띠. 그래서 히브리어는 샤다이. 또 이 중국말로는 샹띠. 그래서 우리말로는 상제. 옥황상제 할 때 상제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Almighty God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모습을 이제 누구에게 비로소 계시해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요, 이 언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언약을 하실 수 있고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능자 하나님은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어떠한 위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망이든 그것이 그 마귀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그 위험에서 우리 건지시는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야곱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전능자 하나님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전능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야곱의 가족이 놀랍게 지금 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귀한 복된 복의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바뀌고 또 직장이 바뀌고요. 이 사회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13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했나요? 첫 번째는 돌기둥을 세웠고, 두 번째는 음료 헌물을 부었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돌기둥을 세웠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돌기둥. 이 사다리를 보았을 때도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 라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도 거기서 돌기둥을 세우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헌물을 이렇게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헌신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이 남아있는 이 생애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왔어요.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뜻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은 이제 그 구별된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이제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는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구별된 인생. 이전에는 이제 세겜과 이렇게 동화된 인생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결단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베델에서 주어진 이 약속을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고요.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이 모든 자신의 이 가족들, 식구들을 향해서 베델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야곱과 같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는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가 되었을 때, 이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그 첫사랑의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이 부부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돼야죠. 정리가 딱 돼야만 부부가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뭐 첫사랑의 애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이 그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많이 지금 우리가 훼손되었지만 사랑은 항상 100%를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난 99% 사랑해. 1%는 아니야.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 받고 싶습니까? 난 99%는 사랑하는데 1%만 좀 빼줘. 그 사랑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을 해주셨다고요? 100% 사랑을 주신 거예요. 100%.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예, 100%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우리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이든 또 우리의 재물이든 우리의 명예든 무엇이든 그것은 제거가 되었을 때만이 투명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장된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장된 모습. 야곱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야곱은 평생 동안 위장된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없어. 예, 그 형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거예요.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하는 순간, 예,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야곱이 없어진 겁니다. 야곱이. 예. 그리고 밧다마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요, 자기가 없어요. 예. 자기가 없이 그런 그 모습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세겜에 또 거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그냥 세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세겜처럼. 그 동화되는 것. 예,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여기 가면 이 모습, 저기 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카멜레온. 예, 카멜레온 같이 사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동안 인생을, 예, 그 에서와 같이, 라반과 같이, 세겜 사람과 같이, 이렇게 카멜레온 같이 그때그때 적소적소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곱에게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도망자, 속이는 자, 강교하는 자, 또 악착같이 또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이 붙드는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이렇게 참다운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장된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나의 위장된 모습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비로소 야곱은 참다운 인생,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가 악착같이 지금 살아왔지만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내가 개척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이 순한 양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인인가요? 복 주고 병 고쳐주고 만사 형통해주는 그런 분인가요? 물론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초월하신, 더 초월자이신 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부분은 내가 하고 또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고, 그리고 12지파의 그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확장을 시켜 주셨어요. 이 야곱은 이런 혈통에 이렇게 국한되었죠. 이 언약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확대를 시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위기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전능자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제 내 가족, 내 식구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더 많은 형제와 자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또 이 그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뭐 아이들도 없는데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혈연에 우리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뜻을 우리 갖고 계시고요, 그런 역사의 주역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겠죠. 그렇죠? 해야 할 일들을 또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시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